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영상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이제 우리 다음 찬양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주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24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또한 즐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가정에 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 동안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거나 아버지 아픈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배우고 익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아이들을 더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실천할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몸이요, 값으로 산 것이래요. 어떻게 값이 지불이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러면 값으로 산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값이 지불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사님 따라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같이 읽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오늘은 제목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뭐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가 익숙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나와요. 편지가 바로 설교의 제목이래요. 근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여요. 저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라는 것을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성경 말씀에 성경의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래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과연 어떠한 얘기를 듣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돈사님이요,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줄 거예요.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정민인데요. 집에 보니까요, 테이블 위에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이 있지 뭐예요? 그래서요, 누가 보나? 이거 누구 거지? 내 건 아닌데? 근데 너무 맛있겠다. 정민이는요, 살금살금 가서요, 몰래 테이블 위에 있는 초콜릿 한 입 쏙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 정민이는요, 너무 신나서요, 또 꺼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꺼내 먹고 또 꺼내 먹고. 그러던 중에 정민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다음날처럼 별로 집중하지 않고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목사님께서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목사님은 담일 정민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민이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초콜릿 훔쳐먹은 거 어떻게 아시지? 정민이는 훔쳤다는 사실을 자기가 물건을 훔친 거라는 사실을 그냥 생각 없이 초콜릿을 먹었지만 훔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초콜릿은 다 정민이 것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정민이 언니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니한테요, 자기가 초콜릿을 훔쳐 먹은 것을 잘못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민이는요, 언니에게 서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초콜릿을 몰래 훔쳐 먹었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언니는요, 오히려 섭섭한 거예요. 정민아, 네가 달라고 했으면 내가 초콜릿 주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먹었어? 언니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가 지금 한 행동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민이의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요, 베풀고 나누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훔친 거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정민이는요, 언니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니의 것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초콜릿처럼 가져가도 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것을 훔친 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언가를 훔친다는 거, 그거는요, 명백한 죄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종은요, 자기 주인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훔쳐서 도망쳤어요. 종은요, 깜깜한 밤에 슉 도망가며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 당시에는요, 종이 도망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주 큰 죄였거든요.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것은 아주 큰 죄였어요. 이 물건을 훔쳐 달아난 종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각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오네시모의 뜻은요, 유익을 끼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건 유익이 아니라 무익하고 오히려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아주 큰 도시인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우와, 진짜 크네. 우리 주인은 이 복잡하고 커다란 도시에서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래요.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아마도 주인은 오네시모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네시모는요, 이 로마에 가서도 또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누가요? 오네시모가요. 오네시모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감옥에서 나이 많은 한 선교사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바울은요,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간수들에게, 또 다른 죄수들에게, 그리고 면회온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오네시모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과 또 많은 죄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네시모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오네시모에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며 기뻐했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주인에게 저지른 잘못이에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예 생활로 번 돈으로 주인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석방이 되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오네시모는요, 자기가 주인의 집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잘못을 고백하고 제자리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오네시모는요, 이 모든 일들을요,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네시모, 내가 너의 주인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게. 뭐래요? 바울이 무엇을 써준대요? 주인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오네시모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찾아갈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아주 먼 길을 다시 떠나야만 했어요. 주인에게로 가려면요. 주인을 찾아가는 그 길 동안 오네시모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을 거예요. 마침내 오네시모는 골로새 성에 도착했고요. 빌레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써준 편지를 전해주었지요. 그런데요, 어쩌면 빌레몬은 이 내 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찾아온 거야? 큰일 날 녀석이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있을 거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맡기지 말아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던 빌레몬의 눈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바로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도와주도록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는 말도 덧붙였기 때문이에요. 도망친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오네시모의 뜻처럼 유익한 종이 되어서 온 거예요. 선교사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 이 말은요, 빌레몬,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무엇을 훔쳤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에게로 돌려 내가 전부 다 갚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종인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이 갚아야 할 모든 빚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약속했어요. 오네시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빌레몬은 비로소 이제 정말 너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 모두 가족이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일까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를 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이 사실을요, 우린 너무너무나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명심하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요. 예수님을요, 영접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대요.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주를 영접함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아요. 우리는요, 좋은 종이 아니에요.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나요? 정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날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때때로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알려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 다리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11주 동안, 이제 12주 만이지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나오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모의 그 모든 빚을 바울이 갚아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여기고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한 헌금을 잘 모아서 우리 다음 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기도해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2주 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발열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교회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예배 인증 사진도 보내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전화, 문자, 카톡으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센스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